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사랑장인데요. 이 사랑장에서 여러분이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 이렇게 쭉 읽을 때 어디에 걸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 걸리는 거 하나 있냐고요? 없어요, 하나도? 이거 다 걸리게 돼 있죠?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오래 참지 못한 거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무례히 행한 거, 예의를 지키지 못한 거, 이런 것에 이제 걸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걸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랑하는 거, 자꾸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성질내는 거, 여기에 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 보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있고요.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기뻐한다, 그런 거에 또 걸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시기하지 않고, 여자들은 시기 많이 하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기에 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그죠?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잖아요. 자기 거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사람들인데, 어때요? 뭐예요? 걸리는 거 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걸리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걸릴 것도 없죠.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니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랑이 성경에 있는 사랑은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하나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나오고요. 아가페. 또 하나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가페, 하나는 필레오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필레오 사랑은 이제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서로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을 이제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요. 그 필레오 사랑의 그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 사랑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윗이 책임지죠. 무비보셋이라고 아주 장애를 가진 아이였는데 끝까지 자기의 밥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이제 그 친구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책임지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의미적으로도 보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몹쓸 땅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을 무비보셋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데려오게 해가지고 자기의 밥상에서 먹게 하는, 그러니까 왕의 밥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것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함께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데려다가 함께 그렇게 여겼던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내도록, 왕궁에서 지내도록 한 건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데 죄인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쓸모없는 땅에 있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왕의 밥상에, 왕궁에 살게 하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이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무비보셋 같은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 이제 그걸 성경을 설명한 건데요. 그럴 때 이제 다윗과 요나단 이럴 때 이제 필레오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킬 때,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의 친구라는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나의 사랑 이 말이에요. 나의 사랑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필레오인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친구라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노니 할 때 그 친구라는 얘기가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말은 내가 너를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필레오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할 때 아가페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5장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을 썼어요.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 사랑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가페로 쓸 수밖에 없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쓴 것이니까.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인데, 더 대단한 것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왜 필레오 사랑이 더 대단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더 위대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죠. 나타나가지고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그때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하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이제 주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두 번째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친구의 사랑처럼 그거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세 번째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물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근심하면서 대답해요. 세 번 물어보니까 자기가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물어보잖아요. 세 번째 근심하면서 뭐라 그러면 말이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아가페로 물어보다가 두 번이나 아가페로 물어보다가 세 번째 필레오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다시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자기는 아가페 사랑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아가페 사랑을 못하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당신이 날 사랑해 줬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필레오 사랑, 당신이 나를 친구로 받아들였으니 내가 당신을 친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이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필레오 사랑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아가페 사랑이 완성될 때,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이루어 완성이 됐을 때 아가페 사랑이 다 완성돼.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가페 사랑을 못해요. 여기에 말하는 사랑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그래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난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못하고, 내가 요거는 내가 좀 잘할 것 같은데 요거는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안 돼. 원래 인간은 안 되게 돼 있다고. 여기 뭐
네가 뭔데 욕을 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못한다고. 우리 인간은 못해요. 주님이 와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가페 사랑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아가페 사랑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된 거를 우리는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사랑을 비로소 배워서 하는 걸, 친구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정직한 거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만난 거거든요. 다시 만났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감히 아가페 사랑합니까? 아가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내가 받았는데요. 나는 당신을 이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나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3번 한 거예요. 정직하게. 주님께서는 필레오 사랑을 깨달은, 다시 말하면 완성도 깊은,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 필레오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다 이루어진 그것을 알고 필레오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자기의 양을 맡기는 겁니다. 먹여달라. 그렇죠? 양들은 특별히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양을 돌보는 게 먹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그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니까, 믿음을 주려니까 말씀이 나가야죠. 말씀이 나가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 이 말씀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는 항상 중심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악기가 엄청 많잖아요. 찬양도 엄청 크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 악기들로 막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찬양하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잡혀가니까. 그러겠죠. 주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랬지.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하고 하면은 그땐 잡혀가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죽임당하니까. 찬양도 크게 못해죠. 찬양도 없죠. 악기도 별로 없죠. 피아노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옛날 예수님 시대 때? 그렇지 않죠. 지금은 오히려 엄청 발전한 상태죠. 옛날에는 주님의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 나눴어요. 그게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예배는 뭐예요, 그럼? 지금의 예배는 너무 화려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예배가 옛날 예수님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예배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찬양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해서 대전 지역에서 찬양 1등하고 그랬습니다. 상도 받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의 중점적인 것은 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나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말씀이고요, 저녁마다 말씀이고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가장 중심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말씀 사역,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거 하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필레오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필레오 사랑, 비로소. 그러니까 그게 완성도 높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이제 그 문학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 아가페 사랑이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이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에로스 사랑도 있어요. 에로스 사랑은 여러분 뭐 동영상이나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다 막 이렇게 막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뭐 이 남자 뭐 이렇게 막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우정의, 의리의, 믿음의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남녀 간의 어떤 그냥 뭐 육체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에로스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은 두 가지 사랑만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아가페와 필레오, 이렇게 두 가지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왜냐하면 에로스 사랑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육체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랑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아가페와 필레오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 필레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아가페를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사랑, 이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불렀다는 것도 필레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필레오입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필레오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친구로서 사랑하는 거, 이런 걸 필레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사실은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필레오 사랑을 하는, 남편과 아내도 친구니까 필레오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필레오 사랑은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아가페 사랑이 전제돼야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그냥 필레오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세상적인 사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전제된, 아가페 사랑이 뿌리가 되어서 필레오 사랑이 할 수 있는 걸, 그걸 필레오, 완성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필레오 사랑은 굉장히 완성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건 필레오거든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인간이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자가 그걸 그 품에, 아가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할 수 있는 사랑, 이거를 필레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가페 사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건 할 수 있겠다. 근데 요거는 내가 안 돼. 나 요거 안 되는 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내가 해봐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땅에서 태어난 운명이 바뀌던가요? 노력해서? 안 돼요. 성격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받은 것들은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요. 그 성격이. 여러분. 보통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서 태어난 운명은요, 그대로 갑니다. 끝까지. 그 유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집안에 내려온 내력이죠. 그 운명입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거는 당신들은 못 끊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끊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면 이게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이게 왜 이렇게 안 고쳐지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나 그걸 고민하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나, 말씀이 내 속에 주인인가 아닌가 그걸 고민하시라고. 나 왜 안 고쳐지지 이게?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안 고쳐지게 돼 있다니까요. 땅의 운명,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그거 고치려고 해봐요. 고쳐지나? 안 고쳐지지.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쳐져요. 하늘의 운명으로 살게 돼 있고 하늘의 유전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땅의 유전에서 하늘의 유전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살아야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경의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페 사랑을 품고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운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뭐 교만하지 않겠죠. 자랑하지 않겠죠. 시기하지 않겠죠. 그죠? 예, 자기 거 이러지 않겠죠. 예. 또 참고 막 온유하고 뭐 이러겠죠. 자랑하지도 않고, 그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이런 여기에 승질내지도 않고요. 악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하늘의 운명을 갈아탄 사람들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원래 교회예요. 그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교회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그 하늘의 교회는 아닌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나 하늘의 교회 아니면 나 교회 안 나가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게 아가페 사랑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계속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신부가 되는 거니까 내가 신부 수업을 받아야지, 내가 신부로서 단장해야지, 내가 교회가 돼야지, 이래서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야지, 내가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야지 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수십 년 말씀 들어도 안 바뀌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항상 종으로 살려고 들어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건 주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껏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한 게,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게 왜 영접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가지고 좀 나 잘되게 해달라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의 종처럼 부려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려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를 무슨 종으로 알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자기 혼이 바뀐 사람이냐고, 자기 혼이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아니라고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혼이 천국 간다 그러는 거야. 혼이 지옥 가고 혼이 천국 가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는 거요,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자기 혼이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럼 혼이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느낍니다. 느낌이 다 있어요. 무서움 다 느낍니다. 뜨거움 다 느낍니다. 아픈 거 다 느껴요. 여러분, 이게 혼이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픈 거, 뜨거운 거, 막 무서운 거 이런 걸요, 여러분 혼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게 몸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요. 자, 죽었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다가 딱 죽었어. 그러면 혼이 떠났어. 혼이 떠나면 여러분 앉아 있는 이걸 갖다가 이제 딱 굳어 있으니까, 딱 굳어, 죽어서 딱 굳었네. 이렇게 딱 굳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옆에서 탁탁 쳤어. 이렇게 주먹으로 탁탁탁 쳤어. 응?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몸은 아픈 게 아니야. 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픈 거를. 혼이 느끼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혼인데 그 혼이 느끼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어서 아프면 아프다고 느끼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느끼는 거야. 여러분, 무서우면 무섭다고 느끼고요, 뜨거우면 뜨겁다고 느끼는 게, 죽은 시체에 갖다가 화장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에? 그러면 시체가 막 뜨겁다고 팍 뛰어? 안 그래요. 혼이 들어있을 때만 뜨거운 걸 느끼는 거야. 혼이 떠나면 이 몸은 뜨거운 걸 못 느껴요. 지옥에 가보세요, 여러분. 뜨거운 거 다 느낍니다. 무서운 거 다 느낍니다. 아픈 거 다 느낍니다. 누가 느끼는 거예요? 혼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 다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가보면 말 거 아니야. 가지 마.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되겠어? 천국 가면 또요, 천국 가면 기쁨도 내가 느낍니다. 즐거움도 느낍니다. 우리가 있는 거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런 거, 그 느낌이 몸이 느끼는 거예요. 혼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혼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 즐거움과 그 평안함과 그 행복함과 그 기쁨을 천국에 가면 똑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자신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바뀌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종으로 들어가겠냐고. 여러분 교회 와서 기껏 교회 와가지고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말해요. 예수를 종처럼 부려먹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건 다른 종교도 다 해요. 막 비나이다 그러면서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것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건 다른 종교도 다 해요.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면 또 기분 나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또 기분 나빠해. 금식까지 하네. 또 금식 철야도 하고 금식도 했어. 근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 더럽죠. 예수를 뭘로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주인님으로 왕으로 여긴 게 아니라 우리의 종처럼 여긴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 이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야. 하나님 있기는 한 거요 뭐 이러면서 그런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뭘로 섬기느냐 이거죠. 그죠?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예수가 내게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가 주인 되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랑은 어떤 사랑이 들어온 거야? 아가페 사랑이 들어온 거야.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면 내 속에 내가 아가페 사랑을 이 안에 품고 있는 거지. 그렇죠? 제가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품고 내가 하는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런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가페 사랑,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는 거라고. 이거 노력해서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면 이거요? 사람이 고치려고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 들어와 버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태어나면 사람 짓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고양이는요, 고양이로 태어나 보세요. 사람 짓 하고 살겠어요?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 짓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강아지로 태어나면요, 강아지 짓을 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강아지 짓 하고 살으라고 해도 안 해. 사람 짓 하고 살지. 원숭이는 사람하고 비슷해도 원숭이 짓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숭이 보고 계속 두 발로 걸으라고 해봐. 사람처럼 비슷하다고 해서. 원숭이가 계속 두 발로 걷겠어요? 힘들어서 두 발로 못 걸어. 엎드려서 네 발로 걷지. 원숭이니까. 사람은요, 사람 보고 맨날 네 발로 걸으라고 해봐. 우리 보고 어디만 갔다 오면 네 발로 걸어다니 이렇게 하고 계속. 우리 인간이 그런다면 힘들어서 못해요. 사람은 점점점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발로 걷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자라나면 어느 누구도 안 배워도, 학교에서 안 배워도요, 학교에서 안 배워도 두 발로 걷게 돼 있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왜냐면 점점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또 좀 기어다니다가 좀 이렇게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하다가 다시 좀 걸어갔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걷고 뛴단 말이에요. 두 발로. 이거는 인간은 안 배워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직립보행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동물들은 안 그래요. 동물들은 네 발로 걷게 돼 있어요. 그 기본이라. 왜? 동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인간의 땅의 운명으로 태어나면
땅의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집안의 유전적으로 성격이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성격이 딱 A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안 내력을 쭉 보세요. A라는 성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나 없나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격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다 있어. 위의 조상 중에서. 알아요? 이건 운명이야. 땅의 운명이라고요. 그냥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운명이 찾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시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땅에서 있던 유전적인 성격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바뀌어요. A형이 꼭 A형 짓을 하고 산다니까요. O형이 꼭 O형 짓을 하고 살아. 이 땅에 살면은 B형은 꼭 B형 짓을 살아. AB형은 꼭 AB형처럼 살아. 그래서 헷갈리잖아. A형 됐다가 B형 됐다, A형 됐다, B형 됐다, 어떤 AB, 그게 AB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 나 AB형인데요. AB형 까는 소리 안 해 혹시 오늘? 그게 아니라 생각해봐요. AB형이 원래 A형 됐다, B형 됐다, A형 됐다, B형 됐다, 그렇게 사는 게 AB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AB형 그러면 럭비공이라고 그래. 럭비공 몰라요?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AB형을 볼 때 럭비공이라고 그래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야. 어떨 땐 이랬다고, 어떨 땐 저랬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AB형이에요. 당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저의 태어난 운명은 그랬습니다. AB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AB, O형이 되었습니다. 내 혈액형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혈액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이 돼야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괜히 자기 AB형 얘기했다고 승질내고 그러지 말고, A형은 또 A형 못 씁니다. 못 써. A형들 못 써. 얼마나 그냥 담아두는지 말이에요. 한번 딱 꽁 해가지고 탁 하잖아요. 어떤 사람 딱 걸어놨다 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안 벗어져. 자기는 벗어지려고 그래. 주님 용서해야죠, 주여 용서해. 근데 그 사람 딱 보면 또 딱 걸려있어. 이게 1년이 지나도 걸려있고 2년이 지나도 걸려있어. 이게 A형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내가 A형들 우리 교회에 많았었는데 A형들 다 조사해보니까 그래. B형 또 못 됐어요. 지들 마음대로 살아. 지들 마음대로. O형은 또 다른 사람 피해를 많이 줘. O형은 그냥 성질이 그냥 못 됐어. 그래가지고 O형은 우악 하고서 또 자기는 뒤끝이 없대야. 그래 놓고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A형들은 막 1년, 2년 동안 가슴앓이를 앓고 있어. 집에다 일기 써놓고 그날 나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일기를 써놨어 A형들은. 근데 O형은 잊어버렸어. 언제 그랬냐는 거. 언제. 이게 서로 화합이 되겠냐고. 교회가 안 되죠. 이게 혈액형이 자기 혈액형대로 살면요, 이 거지 같은 혈액형 때문에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안 돼. 근데 예수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AB, O형이 돼버립니다. 사람이요. A형이 B형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O형이 AB형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AB형이 A형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아가페 사랑만 들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자기 또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그냥 나를 이해 못 해줘 뭐 나 승질났어 막 교회 안 나가 마음대로요. 원래 네 인생 원래 그런 거였으니까. 예수가 네 속에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야. 네 속에 예수가 주인이 돼본 적이 없어. 네 성격대로 살았고 네 성질대로 살았어. 네 마음대로요. 나는 말씀만 증거할 테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너의 주인이 될 거고, 예수가 너의 주인이 될 거고, 예수가 너를 통치할 거야. 그럼 넌 반드시 바뀌었어야 하고, 하나의 말씀만 들었어도, 설교 하나만 들었어도 너는 예수가 너의 주인이 됐으면 너는 바뀌었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 안 바뀐 거 보니까 너도 문제가 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말씀 들어. 네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말씀 들어.
아가페 사랑이 네 속에 들어올 때까지. 통탄해야지. 자기가 바뀌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통탄해야지.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게는 예수의 통치가 없을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심겨지지 않았을까? 내 속에는 아직도 진리가 나의 주인이 안 됐을까? 통탄해야지. 뭔 승질을 내고 뭔 자기 자존심 세우고 뭔 고집을 피우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도저히 하늘나라에서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교회라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뭔 신부요? 음녀지.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가 나의 신랑이고 나의 남편이고 그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며 그가 나를 통치하시는 그게 교회고 그게 신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자가 신부요 교회지. 어떻게 그렇게 바뀌지 않은 자가 세상 것대로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자기 승질대로 사는 사람이 무슨 신부냐고요? 음녀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 성전은 파괴되고 새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한 것은 뭐냐면, 거울은요 옛날엔 놋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놋. 그게 사람들이 이게 거울을 이렇게 구리, 놋 이거로 옛날에 만들었어요. 지금 같은 유리가 없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옛날엔 게죠 다 놋 거울, 구리 거울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반짝반짝하게 닦으면 자기 이렇게 비치거든요. 근데 희미해. 그거는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도 희미하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 여인들의 그 거울로요 뭘 만드냐면 성막에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성막에 물두멍이 그게 여인들의 거울로 만드는 겁니다. 물두멍이요. 그럼 물을 담아놓죠. 그러면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손 안 씻고 들어가면 넌 죽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두멍에다 이렇게 손을 씻어요. 이게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놋 거울로, 구리 거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미하죠. 그게 물두멍을 그렇게 만들어도요 그건 그림자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실체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물두멍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게 성막으로 보는 것도 그게 희미하게 보이겠죠. 이게 거울로 만들었으니까. 거울이라는 건 특징이 뭐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그죠? 나를 보는 게 거울이야. 그러면 그 거울이라는 게 나를 비추어 보는 거니까 이게 뭐겠어요? 거울이 뭐겠어요?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거 보면 여러분이 희미해요, 분명해요? 희미하다고. 이게 말씀이야, 거울이라고. 이건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남을 비추라고 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 보라고, 나 비추어 주느라고 보이는 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과 은혜가 있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구약은 비추어올 때 나를 비추어, 너 율법으로 너를 비추어 봐라 이 말이거든요. 비추어 봐라. 근데 이게 완전치가 않아. 왜냐하면 희미해. 내가 보는데 희미하단 말이에요. 누가 와야지 분명해요?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분명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감추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희미하다는 거지, 말씀이. 그죠? 근데 뭐가 들어오면, 사랑이 들어오면, 아가페라는 사랑이 드디어 들어오면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울이라는 게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저쪽 사람과 내가 이렇게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울이 가운데 있으면 누구만 보이겠어요? 나만 보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앞으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왜? 다른 사람 보지 말라 이거야.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야. 나만 바라보게 하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건 나만 바라보게 있는 거야. 이 거울이 내가 다른 사람을 보게 되려면 이 거울이 앞에 거울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 이 거울이 깨지면 앞에 사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울이 깨지면 앞에 사람을 분명하게 본다는 얘기야. 자, 그 말은 거울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거울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안 깨져. 깨진단 말은 거울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죠? 거울이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울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예수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죄가 다 용서되고 완성됐다 그랬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야. 거울이 깨지면, 거울이 완성되면, 거울이 죽으면 이 말이야.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에요. 거울이라는 게 내 앞에서 깨졌다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겠죠, 그죠? 이게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야. 말씀이 희미해서 잘 안 깨달아졌는데 이게 분명히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알게 되었다. 이게 거울이 깨졌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사랑이 오면 이게 완성된다 그래요. 자, 3일길이라고 그랬죠? 애굽, 광야, 가나안.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만이 말씀이 깨달아져. 1층, 2층, 3층, 3층에 가야 창문이 열려. 뜰, 성소, 지성소, 지성소에 가야 법궤를 만나고 죄가 용서돼. 이해가 되죠?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소망을 가진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 소망? 애굽의 소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진 자가 광야에 사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삶에서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러면 사랑이 완성되면 이게 부분적으로, 믿음도 부분적이고 소망도 부분적인데 사랑으로 가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가 된 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된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아가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